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우수한 품질이나 합리적인 가격, 또 좋은 이미지 같은 것들일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사회적 목적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던 전통적인 기업의 모습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인 역할을 기업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독교, 불교, 가톨릭 3대 종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3대 종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3대 종교, 사회적 경제와 만나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의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환경을 위협하는 쓰레기가 패션 아이템이 되고, 필요한 걸 샀을 뿐인데 무심코 쓰던 플라스틱이 줄어 자연과 더불어 살고 동물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커피를 마셨을 뿐인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맛있는 쿠키를 먹었을 뿐인데 일자리가 생기고, 예뻐서 샀을 뿐인데 신진 예술가를 응원할 수 있고, 성별, 나이, 장애,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가 일할 수 있어요. 바이소셜로 이웃뿐만 아니라 더 큰 지역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행을 떠났을 뿐인데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신선한 식재료를 샀을 뿐인데 농가가 살아나고,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어요. 깨끗한 환경, 따뜻한 일자리, 건강한 일상.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마법 같은 소비.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더 나은 소비. 바로 바이소셜입니다. 이웃과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 사회적 경제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만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래요, 바이소셜? 내일을 산다, 바이소셜.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잘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회적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불교의 의미는 무엇인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희유 스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무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유와 상생, 소통에 장이 되는 사회적 경제기업. 누구든 편하게 사찰 문화를 즐기며 부처님의 참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SNS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템플셰프 협동조합. 종교를 떠나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님과 함께 건강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사찰 요리법을 배우는 템플셰프 협동조합. 이와 함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자 어르신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솔나무 준비위원회. 사회적 경제 활동으로 사찰 음식을 알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와 사회적 경제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불교와 사회적 경제, 그죠? 좀 생소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거 의미를 담고 그림을 넣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님이 뭔가 씨앗을 심고 있잖아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씨앗이 행복을 싹 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도 불교와 함께
이런 행복의 씨앗을 좀 피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그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먼저 불교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남의 행복을 함께 도모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불교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가치관과 아마 맞닿아 있지 않을까. 그죠?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불교 사회적 경제도 부처님의 말씀과 아마 같이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신 자신과 남의 행복을 함께 도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불교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불교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강한 결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한 결속력과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이 함께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불교 사회적 경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꼽자고 하면 강한 결속력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불교 사회적 경제를 특징을 가지고 그런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마도 불교를 대표하는 연기사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사상과 더불어서 가치관, 그 가치관 중에서도 공생하고 공존한다는 그 가치관이 가지고 기업이 운영되어야지만이 바로 불교 경제적 사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연기사상과 가치관이 기업에 더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더불어서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불교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불교의 핵심 가치, 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과 맞닿아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 연기사상이고 두 번째가 바로 자비사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평등사상과 생명 존중 사상을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기사상은 여러분도 잘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연기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연기사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즉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고 이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라는 것은 바로 나는 고정불변한 존재가 아니며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나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이타행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로 넘어간다면 바로 이것은 평등적 세계관의 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사상은 바로 이타행을 강조할 수 있는 자비의 근간이 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연기사상이 기본이 되어서 자비사상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자비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비라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의 실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나 자신이 소중하듯이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심인데요. 이 자비라는 것은 바로 중생을 어여삐 여겨서 편안하게 해주고 더불어서 중생을 가엾이 여겨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발고열악,
여기 발고열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괴로움에서부터 중생을 건져내어서 즐거움을 준다 라는 것이거든. 이것이 바로 자비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비사상은 모든 생명은 있는 것에 자애의 손을 뻗고 고뇌하는 자에게는 그 고뇌를 제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시하고, 또 병자에게는 약을 주어서 치료했던 바로 대승보살의 이타적 행동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사상은 바로 보시를 비롯한 이타행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사상이 자비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비사상이 이 발로가 되어야지만 바로 우리가 다음에서 얘기할 수 있는 평등사상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사상은 바로 다른 타인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평등사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평등사상인데요. 차별이 없는 평등의 세계, 소극적인 의미의 갈등이나 대립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과 인간이 모두 평등하게 조화를 이룬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평등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사상은 바로 생명 존중의 사상에 자연스러운 기결을 가져오는데요. 이 평등사상은 바로 생명 존중의 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생명 존중 사상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오직 존귀하다라고 한 것은 부처님 당신을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인간 존중 사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까지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타인과 다른 생명체들도 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으로 사람은 물론 이 날벌레까지도 불쌍히 생각하여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 보고 또 그들을 또 해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대승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타불이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평등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불교의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불교의 인간관은 바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인간관에서는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관들이 바로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녹아나서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비심으로서, 그 다음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 사회적 경제를 하게 되면 이 경제적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해야 되나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상응부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재물을 구하고 폭력에 의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한 바 재물에 따라서 스스로 안락하고 재물을 분배해서 행복을 가져오고, 재물을 탐하거나 재물에 미혹되지 않으면 재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법에 의해서 재물을 구하라. 이거는 바로 불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맞게끔 재물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에 의하면 안 된다. 그죠? 비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의해서 구하게 된 재물은 스스로가 그 재물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구해진 이 재물을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가치는 바로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불교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더 많이 활발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은 바로 공생공존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2007년부터 아주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2011년에 사실은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1년부터 불교의 아주 잠재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여 년간 한 500여 명의 불교 신도는 물론이고 이들을 포함한 일반인들과 더불어서 창업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료를 했고요. 또 현재 45개 정도의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우리 조계종단의 스님들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스님들 연수 교육이 있는데요. 그 연수 교육에 불교 사회적 경제 교육을 실시하여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저변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찰 하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템플스테이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 여기에 더불어서 사찰 음식이 더구나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이때에는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 존중과 더불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해 보자 라고 해서 템플셰프 협동조합이 지금 출발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템플스테이를 얘기했잖아요. 템플스테이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심리적인 마음 안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찰에서 하고 있는 명상, 이 명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치유와 인식을 통하여서 아주 건강한 사회 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명상 콘텐츠가 또 존재합니다. 또 여기에는 사실 사찰이라면 도심보다는 어디에 많아요? 농촌 지역에 많죠. 그리고 산속에 많아요. 그런 사찰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자연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역 경제를 상생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찰이라면 한국의 전통 문화와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한국 전통 문화에 아주 위대한 개성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 전통 공예 콘텐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 불교의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찰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상이라든지 또 건강한 먹거리라든지 더불어서 전통 공예의 콘텐츠를 가지고 불교 사회적 경제가 일어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45개 기업 중에서는 한옥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뭐 서양식 건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은 바로 한옥이죠. 한옥의 매료 한번 돼보시면 정말 그 한옥이 우리 신체에 주는 건강함, 또 정신적으로 주는 건강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한옥에 따른 전통 공예, 사실은 우리 이 창호를 한번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양들뿐만 아니라 사찰에 가보면 단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청도 우리 전통 불화인데요. 그 불화를 가지고 또 아름다운 목공예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전통 공예를 컨텐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사찰이 처해져 있는 그 거점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사찰의 자립적인 사회 경제적 기업 창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불교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앞에서 얘기한 문화 콘텐츠 플러스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불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불교 사회적 경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교 사회적 경제를 지금 얘기했는데요. 아마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불교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을 담고요.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불교 사회적 경제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크 콘서트 3대 종교 사회적 경제와 만나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조용희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희입니다. 기독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이고요. 이웃 사랑 나눔의 실천을 모토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박주원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톨릭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이재민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센터장 이재민입니다. 예, 저희 센터는 가톨릭 내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공동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독교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조용희 센터장님께서 올해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모든 국민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웃 사랑 실천 나눔을 좀 진행하고자 진행을 했고요. 특히 각 우리 종단별로 추천된 단체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좀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 박스로 제작을 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이번에 치렀습니다. 예,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가 올해로 벌써 6번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행사가 시작됐고 또 과거에는 어떻게 행사들이 진행됐는지는 이재민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2015년도 명동 성동 앞마당이죠. 착한 소비 한마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이 되었고 옆에 계시는 우리 불교하고 또 기독교하고 해서 2016년도 불교, 2017년도 개신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그 기본 인연과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만남이 시작되었고요. 매년 이 행사를 통해서 가치가 더 증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동 행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박주원 센터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공통의 이슈를 가지고 3대 종단이 한꺼번에 모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3개 종단이 그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특히 그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 국민적인 화합 또 민주화, 경제적인 민주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같이 앞장선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6회째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은 종교 화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종교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경제 지원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각 종교별로 연계된 사회적 경제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한데요. 기독교는 어떤가요? 지난 2016년일 겁니다. 그때도 종교 행사 그 순서 가운데 우리 3대 종교 지도자분께서 선언을 하신 게 있었는데요. 1 종교 시설, 1 사회적 경제 기업 연계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뭐 여기 앉아 계신 가톨릭도 불교도 기독교도 굉장히 열심히 연계 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현재는 약 180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가톨릭 연계된 사회적 기업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 경제 주체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 기업을 합해서 저희들은 한 120여 군데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불교는 어떤가요, 박주환 센터장님? 불교는 아무래도 느림의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한 45개 정도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자랑할 만한 우수 사례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껏 자랑해 주시죠. 기독교 사회적 경제 기업은 어쨌든 기독교의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수 사례 기업이라고 특출하게 하기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고요. 기독교 이념에 벗어나지 않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기업이 다 우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자면 한 군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4.16 희망 목공 협동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명칭에 나와 있듯이 우리 4.16 가족분들이 어떤 심리적 치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16 희망 목공 협동조합은 모든 국민들에게 어쨌든 4.16의 정신을 계속 계승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좀 계속 심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4.16 협동조합이 생각이 납니다. 예, 가톨릭에서는 어떤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켄 쿠키는 저희 그 카톨릭 내 수도회 중에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직접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 1호입니다. 저희 그 위켄 센터에서는 지적 장애인분들이 직접 빵과 쿠키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도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불교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작년에 그 스님들께서 직접 협동조합을 만드시고 사회적 기업을 이제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신데 템플 셰프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배출됐던 신도분들하고 또 스님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스님분들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를 하시겠다라고 할 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으나 나름대로 파급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철학을 일반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사상이죠.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음식을 통해서 다시 풀어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치유, 또 건강에 대한 치유도 상당히 굉장히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분들께서 뭐 돈만 벌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셜 다이닝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젊은 여성분들,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심리 상담도 본인들이 좀 해드리고 좀 음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음식을 배우면서 자기 마음의 치유를 또 하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훌륭한 모델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종교 시설을 통해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박주환 센터장? 금강정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찰에서 스님께서 사회적 기업들을 창업을 지원해 주셔서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복지 활동 계속 하셨는데 복지 활동보다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그 주인 의식을 갖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하시는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무료 급식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2번씩 해주시고 또 도시락 배달도 좀 하시고 또 지역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템플스테이에 초대로 무료로 절에 초대를 하시면 그 사회적 기업이 행원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공동체 활성화도 좀 같이 하고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런 무료 급식 내지 마음의 치유까지 같이 해서 아마 광명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사회적 기업으로 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르신들 그 고용을 직접 하셔서 일자리 창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가 지역의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파트너로서 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가톨릭에서도 창업을 지원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겠죠? 예. 충남 당진에 합덕 성당과 그리고 솔매 성지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합동 성당 주의를 해서 당진시와 같이 해서 그쪽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종교계의 문화 역사를 탐방하는 그런 탐방길을 같이 조성을 했고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별히 농민들이 생산하는 특산품을 활용한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관과의 어떤 관치 협력을 했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3대 종교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민 센터장님, 가톨릭의 이념에서는 어떤 부분과 사회적 경제가 맞닿아 있을까요? 예, 저희 가톨릭에서는 지금 사회적 경제의 기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 아주 일맥상통한 가톨릭 사회적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대성의 원리, 그다음에 공동선의 원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해서 총 7가지의 사회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교리는 각 그 종교와도 공이 비슷하겠지만은 같이 저희들이 그 사회적 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철학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기로는 이 사회 교리가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경제를 위반하거나 법안을 정리할 때 많이 참조가 되고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어떤 이념과 또 맞닿아 있을까요? 불교는 자비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 기본 사상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 같이 살아나간다는 공동체에는 불교에서 공정공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같이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는 이 공동체 의식들이 불교의 그 사상하고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이웃 종교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비 나눔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사상이 골고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경영이라든지 또 도움을 줄 때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불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불교에는 자비와 또 공존 공생 같은 이념과 사회적 경제가 맞닿아 있다. 조용희 센터장님,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 핵심 교리란 표현이 그러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웃 사랑 실천 나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웃 사랑 실천 나눔을 가장 어느 집단이 잘했을까 봤을 때 저는 역시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나눔의 현장, 나눔의 실천을 워낙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적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기독교 사회적 경제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정신을 현대사회에 접목시켜서 기독교 사회적 경제를 좀 이뤄가는 것, 그게 저희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독교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단 차원의 지원도 마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그 총무원이 있고 교육원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총무원에서 이제 사업부라고 있습니다. 사업부에 작년부터 저희 그 센터에 공식적으로 종단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만에 그런 좀 성과를 좀 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쭉 해마다 하시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교육을 하셔야 또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교육 채널에 저희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 2014년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20분 정도씩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배출하셔서 100분 이상, 100여 분 이상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단에서 가끔가다 특강 같은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를 많이 부르셔서 전반적으로 스님들에 대한 교육 인식 그 재고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그것들이 종단에서 지원이 없으면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많은 지원들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예. 가서 강연하실 때 보면 스님들의 반응 어떤가요?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죠? 뭐 아무래도 스님들께서는 사회생활 하시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어려워하시긴 하나 부처님의 어떤 그 뜻에 맞춰서 사회적 경제들을 이렇게 맞춰가기 때문에 이해라든지 실천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예. 기독교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아마 모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형 교회, 도시 교회, 농어촌 교회 굳이 분리를 하자면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놓고 봤을 때 물론 도시 교회도 요즘 많이 힘들죠. 그러나 특히 농어촌 교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농어촌 교회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게 본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려내는 일에 많이 몰입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서로 연계해서 농어촌 교회에 생산된 직접적인 어떤 생산품 아니면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품을 도시교회와 연결을 해서 도시교회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서 장터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인분들이 그 제품을 살 수 있고 장터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총회 차원에서 지금 연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교회 하나에 시골 교회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톨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이재민 센터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인식 확산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직자 교육 그리고 각 시설들이나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라든지 신문, 그다음에 주보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들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 그 카톨릭에서는 그 아주 훌륭한 프로보노 조직이 있습니다. 그 프로보노 조직이 지금 한 80여 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뿐만 아니라 또 예비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지금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고무적이고 한편으로는 든든하다는 마음도 드는데요.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주원 센터장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도에도 안 나와 있는 곳도 가게 되고 그런데 그 발걸음은 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아직 마이너리티라고 봐야 되는데 종교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메이저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의 특성상 약간 느리게 가는 형태가 많이 보이고 특히 불교는 이렇게 도심에 있지 않고 산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연계망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올해는 만 10년이 딱 됐는데 작년에 한 10년쯤 되니까 그동안 만났던 인연들이 쭉 이렇게 올라오고 최근에 이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얼마만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에 인내를 갖고 얼마만큼 좀 하느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과의 싸움도 중요하겠고요. 들어보면 홍보도 좀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조용희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카톨릭이나 불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매년 이제 연말에 사업 평가도 하고 사업의 성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 군데가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럼 기독교는 그동안 어떤 걸 중점으로 했을까를 봤을 때 저희는 결국 교육 사업에 굉장히 중점을 해온 것 같습니다. 교회의 특성상 저희는 목회자가 있고 또 신학생이 있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교육 사업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한 해로 작년에 저희가 교육 사업을 놓고 쭉 보니까 한 600여 명분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독교 속에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열심히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교육에 집중하고 계시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교육 사업에 많은 중점을 두고 그동안 8년째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세상학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부분에 부닥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의 대면적인 그런 교육 그 상황을 저희들이 비대면 언택트로 그 교육 진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온오프라인을 적절히 믹스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은 이제 그 교계 신문, 불교계 신문에 대한 그 홍보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온라인 매체에 대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다이닝이라든지 최신 트렌디한 내용들을 좀 많이 재밌게 짤방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불자들이 보다 쉽게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매체라든지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 예, 사회적 경제에 동참하고 싶은 기업이나 취업 혹은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래에 나가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3대 종교 사회적 경제와 만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종교가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보살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곧 보살 행위다. 보살 예. 행위다. 네.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보살 보살 행. 행위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나눔과 섬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회적 경제는 나눔과 섬김이다. 마지막으로 조용희 센터장님. 우리 사회의 이웃 사랑 실천 나눔의 현장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이웃사랑 실천 나눔의 현장.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세 분이 들려주신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사회적 경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토크 콘서트 3대 종교 사회적 경제와 만나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울에 있는 한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클라리넷 파트로 활동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이것이 직업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니즈가 생겼어요. 장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주를 들으면서 저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저희의 연주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보람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클라리넷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에요. 같은 동료로서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 점점 이렇게 단원들이 무대에서 박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유명해지니까요. 뿌듯해져요. 힘들었는데요. 박수 많이 받으니까 좋지. 행복해요, 지금.